오늘 시편 121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도움이신 여호와 하나님 귀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광복절 76주년입니다. 이제 36년 하에서 이제 2차 대전에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투하되어지고 이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 일제 36년 치하에서 우리가 해방을 얻었습니다. 해방의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칼럼에도 우리 정경조 목사님의 그 8.15 광복절 전야에 올리는 강구를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교만해져서 불의와 부정이 난무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 주신 하나님께 평화 주신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8월 15일은 또 제 리얼 버스데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축하하면서 기쁨의 교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은 우리가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15편이 바로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필그림 송즈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순례자들이 3대 명절이 되어지면 6월절 바로 해방절이죠. 우리 인디펜던스 데이와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초막절 추수감사절기가 되어지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심지어는 디아스포라 타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모여들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보면 지형적으로 제일 높은 곳에 있는데 팔레스타인에서 거기에서 이제 시온산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저들이 올라오면서 이제 그 바로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는 시편 122편부터 34편까지의 그러한 내용을 부르면서 이제 저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121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짧은 8절 가운데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지킨다, 지킨다라고 하는 샤만,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가 짧은 8절에 6번이나 3절, 4절, 5절, 6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지키시리로다. 그리고 그래서 너를 쫓지 않고 지키신다고 하는 짧은 8절에 6번이나 지킨다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순례길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순례자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누군가가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성전에 올라가세요. 점심에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이 어떠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를 지킨 자가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우리가 세부적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모두가 순례자들입니다. 순례의 길을 떠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지켜주신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4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 언제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All the time, all the time.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시편 121편을 많은 학자들은 두 무리의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이제 서로 질문하고 화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두 무리들이 질문을 하고 화답을 하는데 그래서 그럼 누가 화답을 했을까? 이제 아버지와 또한 그 아들이 따로 무리를 지어서 노래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1, 2절은 이제 뭐예요? 아버지가 노래한 겁니다. 3, 4절은 이제 아들이 화답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제 저들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에 대한 화답을 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물론 이제 시편 기자의 그 기분이 어떠했을까? 사실 그렇게 즐거운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북쪽에서 온 사람들은 한참 디아스포라, 더구나 뭐 아수르나 저렇게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먼 거리를 정말 며칠을 이렇게 거쳐서 왔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즐거운 마음이야. 고민을 가지고 아들들을 이끌고서 이제 예루살렘을 바라보니까 정말 가장 높은 곳 험하기 그지가 없고, 날이 저물어 가면서 혹시나 강도라도 만나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산을 바라보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고 탄식하면서 말합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이냐. 이 머나민 길을 남겨온 가족들도 누가 나를 지켜주실 것인가 고민하는 마음이 이제 나타나 있지만, 그렇지만은 스스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대답을 찾는 게 2절입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누가 나를 도와줄꼬? 그런데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대답을 찾습니다. 그렇지,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질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His story,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만물을 섭리하시는 것처럼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3절에 아들들이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래 번역이 조금 안타깝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3절은 기도문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문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지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당신을 지키는 자가 졸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의 도움이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면은 그 아버지를 지키시는 분이 졸지 않기를 제가 원합니다. 바로 기도문,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러한 그 노래에 화답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기도문으로 3절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 아버지를 지키시는 분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실 거라는 거죠. 졸지 않기를 제가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우리도 그러면 패를 나눠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간다 생각을 하고 한번 우리 자 오른쪽에 안 넘어가요. 자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한번 같이 여기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왼쪽에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실족지 않게 하시며 당신을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네, 이제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서로 이제 말하고 또 아들들이 화답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두 그룹이 올라가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누가 나를 도와줄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면은 실족지 않게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순례자들입니다. 필그림즈. 우리가 순례자들인데 순례의 길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으셨겠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너무나 간단한 진리지요.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록하신 걸로 믿습니다. 언제나 24시간 내내 정말 졸지도 않고 우리가 잘 때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보호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능력 많고 자비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지난 주일에 우리 금메달을 5개 딴 우리 갈렙 드레셀처럼 정말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새 힘을 주셔서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독수리의 눈으로 우리들을 감찰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120편의 21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얘들아,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항상 지킨다. 안심해라. 위기의 사회에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아멘.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대적 환경 속에 있지만은 이 위기의 상황에 풍랑을 바라보고 빠져들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 할렐루야, 그 예수님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우리를 항상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all the things, 모든 일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에서 강조점은 바로 모든 일에서, all the things, all circumstances,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모든 일에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낮의 해가 너를 성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낮의 해가 성치 아니하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않는구나. 아, 그럼 큰일 났네. 그러면 별들이 우리를 해치겠구나. 요즘에 우주전쟁에 나온 것처럼 별들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서 이 지구가 멸망할 것이 아닌가.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성치 아니하면 별들이 우리를 해치겠구나. 이 정도 수준이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의 문학적인 용법으로 이것을 전체 대치법이라고 합니다. 전체 대치법이라고 말합니다. 즉 뭐예요?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것인데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낮의 해가 밤의 달도 심지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아멘,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다른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결코 우리를 all the things, all circumstances,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해치 못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귀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그 히틀러가 유럽 전체를 다 침공을 했지요. 독일과 프랑스는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육군 장관이었던 마지노가 이제 그 유명한 마지노선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독일의 그러한 보병 부대나 전차 부대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직경 6m의 콘크리 벽을 새기고 그 다음에 철결복을 이중으로 세워서 전차 침입하지 못하도록 철조망지대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지뢰를 설치해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이 요새의 톡이 어떻게 보면 여기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그 독일과의 경계 전체를 전부 다 이렇게 마지노선을 구축을 했습니다. 유명한 수년에 걸쳐 가지고서 이것을 이루어 나갔는데, 그리고서는 발전실과 탄약고 작전실은 전부 70m 지하에다가 설치를 하고 통신선도 지하에 묶고 모든 화력을 거기에다가 다 집중을 했습니다. 그냥 당시로서는 정말 마지노선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2차 대전이 터졌을 때에 마지노선은 아무런 무기력하게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왜? 히틀러가 그것을 알고 이 마지노선을 넘어온 것이 아니라 위쪽에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를 치고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를 치고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서는 우회해가지고서 밑으로 프랑스로 내려와서 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년을 들어서 마지노선을 쌓는다 할지라도, 인간의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노선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만리장성 아무데도 안전지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2000년에 우리 탄저균 테러가 미국을 휩쓸었습니다. 미세한 백색 가루가 국방성, FBI, 중앙정보국,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 심지어는 백악관까지 들어가서 탄저균 테러로 정말 완전히 미 중심부가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네, 바로 2000년, 21년 전이지요. 21년 전에 그렇게 어디도 백색 가루에서 안전하지를 못했는데, 또 우리가 작년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지금 1년 반 동안, 지금은 기도하신 것처럼 또 델타 바이러스 변종까지 생겨가지고서 정말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리 백신이 나왔다 할지라도 안전지대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아멘. 아무데도 없습니다.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와 보호자가 되신다.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와 보호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All the things, 어떤 것도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해치 못합니다. 네? 우리가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와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노래 부르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해와 달을 비교해서 세상에 어떤 건 누구도 어떤 환경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일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뜻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 교통사고 날 때에 그럼 믿는 사람들은 교통사고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 암에 걸려도 믿는 사람은 결코 안 걸린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지킨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병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이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까지도, 우리의 soul,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켜주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병이 올 수 있고 교통사고가 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환경, 모든 일에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사명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8절입니다. 마지막 우리 8절에서 시편 기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사실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지키신다. 믿습니까? 사명을 이룰 때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Now and forevermore.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출입,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 우리가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해 저희 내외가 또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정말 백삼도의 열이 일주일이나 계속되어지면서 죽는구나, 살려주세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나에게 사명이 있기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네? 사명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 우리가 사명을 이룰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지막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시죠. 마태복음의 알파는 임마누엘입니다.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렇게 예수님 보내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지상명령의 말씀 같이 한번 외실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그것은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함께 하신 여호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같이 하시고 여호와 일에 앞으로의 모든 삶,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 승리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결코 이 땅을 떠날 수 없는 존재라 믿습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과 같은 승리의 삶이 되어질까 믿습니다. 얼마나 복받은 존재입니까? 믿으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씨를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모든 행사가 형통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당신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 복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풍성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 믿습니다. 1971년에 달나라를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다. 아폴로 15호 우주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나중에 정말 그 7월 26일 날 이제 달나라에 가서 8월 7일 날 귀환을 하는데 귀환을 할 때에 그
낙하산이 펴지질 않아서, 3개의 낙하산인데 2개만 펴지고 하나가 펴지지 않아가지고서,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아폴로 그 15호 선체가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정말 돌풍 회리바람이 불어가지고서 낙하산이 펴지고 무사히 착륙했던,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치면서 기립박수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임스 오웬 대령이 함께 이제 그 우주선 조종사로서 달나라를 다녀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달나라를 다녀온 다음에 그가 간증자로서 그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15호는 이제 달에 가가지고서 이제 모든 수속도 채취를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갔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아오는데 대형선 말씀드린 대로 낙하선 3개 중에 2개밖에 펼치지 않는, 하나가 펼쳐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제 그 나사에서 비상 조치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새파랗게 질린 가운데서 곧 아폴로 15호가 박살날 것이라 공포에 쌓여 있는데, 그때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런 조종사 제임스 오웬 대령이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자고서,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신으로 듣고서 이제 나사에서도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를 끝냈을 때에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안 불었던 돌풍이 불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경험을 했잖아요. 2주 전에 우리가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서 정말 큰 나무들이 넘어가고 딜러 전체 그냥 지붕이 다 날아가 버리고 차가 수십 대 그냥 파손되어지고 벤살렘에 그런 그 돌풍이 갑자기, 그래서 그것도 적당하게 불어져가지고 바로 그 시간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불어져서 하나가 완전히 펴지게 되어지고 무사히 귀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경험하고 제임스 오웬 대령은 이제 전도자로서, 간증자로서 세계를 다니면서, 그래서 72년에 그 다음 해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회립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휴스턴 우주선은 휴스턴 사령탑에서 조종하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외에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람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낮에 해가 성치 아니하도록 밤의 달이 해치 아니하도록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오웬이 한 번은 헝가리에 가서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1961년 최초의 우주 비행사 가가린이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본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는 푸른빛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은 우주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다. 달나라에 가서 그가 헌대는 소리가 하나님 못 봤다 하는 겁니다. 무신론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우주에 나가서 하나님을 봤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주 대놓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오웬 대령이 분명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실적지 않게 하시고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하나님, 낮에 해가 성치 아니하고 밤의 달이 해치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고 나를 의로운 노릇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지켜 주십니다. 아멘. 우리 이분을 가지고 우리 하반기로 은혜 안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